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의 후렴에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라고 우리가 읊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여러분들, 주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을 말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능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들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는 이 주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러나 기이하다라는 그 차원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겉으로 보면은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적, 그것은 어떤 외적으로 일회성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영원함으로써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 내면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학습해서 강화시켜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약의 성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듯이 이제 성자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성자를 통해서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억압 속에, 죄의 멍에 속에 갇혀있고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들이 믿고 똑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이 이제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써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박에 외적으로 어떤 그런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또 때가 되어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 모여든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실 때 비로소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제까지 내가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고 보아도 그냥 글자로만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살아서 이 현실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제 보고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기보다도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야고보가 그들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코넬리오 그 집에 구원이 내리는 것,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그 고넬리오 그 집안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베드로가 환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하는데도 베드로는 끝내 먹지 않죠. 그러자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었고 바로 그 고넬리오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고넬리오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그 선민, 그 계약을 맺은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그 울타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몸소 체험을 한 것이죠. 이런 어떤 체험과 더불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에 허물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존재에 성령이 거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4장에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이제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 보자기로 내려온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자 끝까지 거부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올바른 삶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는 골릴레오 집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나만의 패턴들, 내가 믿어왔던 어떤 신조들, 이런 것에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리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나의 추측과 내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또 당신께서 당신의 그 섭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또 그럴래 오늘 그 야고보 사도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이 책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재촉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바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또한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의중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냥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오늘 들은 일독서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는 이 주님의 기적은 어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 실행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또 당신이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온전히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던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던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제쳐가고 있다는,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 고린도 이서에서 그 6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분발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그친다고. 여러분들 다그친다는 그 표현을 아시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밀려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존재, 바로 동력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부활 시기를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외적으로도 당신의 그 부활을 드러내시지만 우리 내면이 바로 내밀하게 또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내재적인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또 화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사랑 안에 머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가 기쁨과 연결이 되죠. 기쁨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더라도 이 현실 속에서 현실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독서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러지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호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재촉하는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그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면서 우리 안에 바로 그분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